한 주를 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살기 위해서 이 수요 예배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은혜와 감동, 또한 도전과 결단을 통해서 남은 한 주를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자라날 때 자라나는 과정 중에 성장통을 겪게 됩니다. 갑자기 다리가 많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픈 경우가 바로 갑자기 커서 생기는 성장통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성장통을 거쳐서 또한 자라게 되고, 또한 성장통을 거치는 아이들이 더 크게 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통은 어린 아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도 이 성장통이 있습니다. 모양과 양상은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는 성장의 과정 속에서 아픔을 겪고 그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육체에만, 또한 세상에서만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성장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장통을 겪을 때 스스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알아가는 기회로 삼고, 그 과정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성장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교회가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서 교회가 성장하기도 하고 교회가 어려움에 휩싸이기도 하며 또한 퇴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있는 이 고통, 이 성장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연단이다. 그래서 이 연단을 어떻게 통과하는가에 따라서, 이 연단을 어떤 기회로 삼는가에 따라서 교회는 성장을 이루기도 하고 또한 퇴보를 이루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연단을 하시죠. 성장통을 주시는데 그 성통을 통해서 연단을 받을 때 지혜 있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하여서 성장하게 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바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나의 주변,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연단, 여러분 그 연단을 통해서 더 정결하게 되고 더 희게 되어서 성숙과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포자기하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잘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단을 통해 정결하게 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연단을 통해 더 정결하게 됩시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연단이 유익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연단이 유익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더 성숙하며 성장하는 우리 교회, 또한 연단을 통해서 더 유익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세워져가는 이야기,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시면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모든 것이 순적하며 형통한 것만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외부적인 도전을 받거나 내부적인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읽고 보듯이 초대교회는 이 모든 연단과 성장의 과정 속에서 나타난 문제를 믿음으로 잘 해결함을 통해서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에서 생겨난 첫 번째 내부의 문제를 기록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초대교회가 극복하고 또한 어떻게 더 성장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장, 우리가 읽었던 4장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바나바가 성령의 공동체에서 일어난 나눔과 교통의 아름다운 본보기였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반면 교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4장 마지막 36절과 37절 말씀을 보시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이 미덕과 아름다운 나눔의 이야기를 하면서 한 사람의 나눔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과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장에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나눔의 일들을 말하면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별명대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볼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위로한 데까지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는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록대로 자기의 밭을 팔아 그 팔은 전부를 사도들 발 앞에 두었고 사도들은 그것을 가난함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므로 초대교회에는 어려운 사람이 없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성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난 변화와 성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바나바와는 대조되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 두 사람은 부부인데 그들이 행한 일이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앞에 있는 바나바의 이야기가 나오고 곧바로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 두 사람의 이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보시면 그들은 가진 것을 팔았는데 그 값의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고 자기의 전부를 팔아서 드린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안에는 경건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이렇게 기록하고 평가하고 있는데 3절과 4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그들의 모습을 지적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의 평가를 통해서 그들의 행동을 보시면 아나니와 삽비라 이 두 부부의 잘못은 재산을 팔아 일부만 바친 것이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을 팔았어도 여러분 일부만 드릴 수 있습니다. 드리는 사람의 신앙과 마음이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만큼 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대로 땅을 팔아서 그 재산을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 그들의 잘못은 그들이 구제금으로 낸 것이 순수한 사랑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마도 경쟁심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바나바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곧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마도 초대교회에 이런 모습들이 일어났고 서로 이런 것을 통해서 경쟁심이 생겨서 내가 바나바보다는 나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좋은 평판을 얻고자 하는 허영심 때문에 일부는 감추고 마치 전부를 드린 것처럼 속인 것, 바로 이것이 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 베드로의 평가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공동체 안에는 들어와 있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성령을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알아야 하는 것인데 그들은 바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주의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행동한 것에는 바로 사단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마음에 누가 역사를 했냐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탄이 그의 마음에 가득하여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며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도 사탄이 지금 가만히 있지 않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임한 곳, 성령이 임한 곳에 참된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함 가운데 거짓 영이 들어와서 그 자유함이 떠나가게 하고 다시 묶이게 하고 다시 어렵게 하고 다시 어둡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에게는 진리가 없다. 그리고 그는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아비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인데 그 역사가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단은 성령 충만하여 성장하는 교회 가운데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고 거짓 영을 지금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의 사단의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시작된 공동체를 세속적인 집단으로 변질시키는 이 사단의 음모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을 제대로 선물로 받지 못하면 바로 이러한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고 사단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닌 신앙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사람, 바로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공동체를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단이 역사하지 않도록, 사단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더럽혀지고 세상적인 집단으로 전락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들의 영혼을 즉시 취해 가시는 엄중한 심판을 그들에게 내리십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여러분, 아나니아가 죽은 지 3시간 후에 그의 아내 삽비라도 와서 거짓말을 한 후에 곧바로 그의 영이 떠나서 그도 함께 장사 지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초대교회에 엄청난 내부적인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 엄청난 일, 엄청난 심판, 이 엄중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 거짓 영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가운데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중한 심판으로 성령으로 시작한 이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큰 경각심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잘 보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아간이란 사람이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 그에게 엄중한 심판을 내리셨던 것 같이 여러분,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믿음으로 시작할 때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중하게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그들이 싸우지 않고 그냥 몇 바퀴 돌고 나팔을 부는 것으로 무너뜨려 주셔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럴 때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심각한 범죄의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얼마의 전리품을 취해서 감춘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소해 보이는 이 범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선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이 공동체에게 엄중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바로 이 아간의 범죄를 가볍게 다루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중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간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이 모두 아걸 골짜기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고 불에 살아 죽는 엄청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의 외투와 그 금덩어리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걸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걸 골짜기라 부르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아간의 첫 번째 범죄를 엄중하게 다루셨는지, 왜 아나니아와의 삽비라의 사건을 엄중하게 다루셨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처음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잘못되면 모든 사람이 그 잘못을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엄중하고 이 맹렬한 진노를 그들에게 내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거짓 영에 대해서 엄중하게 다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이 사단의 영, 이 거짓의 영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듯이 오늘도 사탄은 끊임없이 성령 공동체 교회인 이 교회를 세속적인 모임으로 전락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허영심을 불어넣고 경쟁심을 불어넣고 물욕과 명예욕 등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빈틈을 주면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소하게 보이는 거짓말을 하게 하고 그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단의 도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하는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계속 반복되니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사소한 거짓말이 엄청난 심판의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도전을 주의하면서 오늘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니라 바나와 바와 같이 순전하고 성령을 통한 자유함과 나눔과 섬김과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쁨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드리지 않아서 심판을 당한 것이 아니라 거짓과 자기의 방법으로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이 드리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만큼 바르게 기쁘게 드리는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그 두 렙돈 아무것도 아닌 보이는 그 헌금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귀하게 보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의 삽비라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사단의 도구가 아니라 성령의 도구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사소하지만 치명적일 수 있는 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죄, 여러분 그것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단의 은밀한 속임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하자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참 그리스도인 척했던 사람들이, 또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사도들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 아나니아와의 삽비라의 죽음을 두고 감히 자신들을 신자라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서 이 교회는 진정 주를 따르는 사람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참과 거짓이 구별되고 모양만 갖추고 있던 사람들이 떠나감을 통해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신자로 여러분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오늘 읽은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교회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바로 세상과 구별된 모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임이란 뜻입니다. 지금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진정한 교회가 여러분 시작된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성도, 세상과 구별된 교회가 여러분 이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로 말미암아서, 이 엄중한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진정으로 세상과 구별된 성도, 세상과 구별된 모임인 교회가 여러분 서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엄청난 내부적인 문제를 겪으면서 이 연단을 받아서 이것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다니엘서의 말씀과 같이 이 연단을 통해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하였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부의 문제를 믿음으로 잘 해결하여서 성장의 기회로 삼은 초대교회, 이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들은 더욱더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러분, 이제 참과 거짓이 구분되고 모양만 갖췄던 신자들이 떠나가고 이제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 남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더 많아지는 부흥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며 희게 하였을 때 이와 같은 복,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특징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참된 교회다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여러분 교회로 오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가 거룩해지고 정화되어지니 또 한 가지의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강력한 능력이, 강력한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 이단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베드로의 그림자만 닿아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적, 이와 같은 기적, 이와 같은 능력이 여러분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교회가 연단을 받아 스스로 희게하며 정결하게 될 때, 정화의 능력이 생기고 성결의 능력이 생겼을 때 여러분 이러한 능력이, 구원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여러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듯이 거룩하게 정화된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능력을 오늘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구원의 능력과 이적이 성결과 정화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결과 정화된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특징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나타나서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병이 낫는,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이적이 일어나는 여러분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연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는 과정 속에 성장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연단을 이제 어떤 기회로 삼아야 하냐면 성장의 기회로, 정화의 기회로, 여러분 성결의 기회로 여러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며 판단하기보다는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희귀하며 정결하게 함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반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연단을 통해 깨달을 것을 깨닫고 회복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의 능력, 순결함의 능력, 그 정화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